오늘의 말씀, 주께서 나를 떠받쳐 주셨으므로 시편 3장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 들어보셨죠? 다윗 왕. 예, 다윗 왕. 다윗 왕이라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있습니다. 다윗 왕. 그런데 너무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사람이 이 다윗 왕이었거든요. 근데 다윗 왕이 아주 큰 죄를 지게 됩니다. 아주 이 죄가 너무 커요. 무슨 죄를 졌는지 혹시 아십니까?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합니다. 간음. 이 간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게 혼자만의 잘못이 아니에요. 강간이라는 범죄는 혼자 한 거죠. 근데 여기에서 성경에서 간음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밧세바와 합의해서 한 것으로 보입니다. 밧세바가 죄가 없다면 간음이라고 안 했겠죠? 강간이라고 했겠죠? 근데 간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임신을 합니다. 간음을 했는데 임신을 해요. 아기를 가져요. 밧세바가. 그 얘기를 알으니까 이제 간음했다는 게 온 세상에 다 알려지잖아요. 그리고 특히 우리아 남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클났습니까? 그러니까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이 우리아라는 충성심 많은 자신의 부하를 고의로 전쟁에서 죽게 합니다.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그죠? 다윗 왕이. 자기 이 하나뿐인 아내를, 우리아의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아내가 기존에도 많이 있었는데 하나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내가 많이 있었어요. 다윗 왕이니까 그 당시에 왕이니까 얼마나 아내가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랬는데도 예쁘다는 이유로서 또 남의 아내를 또 이렇게 강탈을 합니다. 이렇게. 근데 죄를 지은 후에 그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전과 동일의 지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죄로 인해서 삶이 많이 바뀌고 죄로 지은 다음에는 하나님과 거리가 계속 좋았을까요? 아니면 멀어졌을까요? 멀어져요. 죄를 지으면 항상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서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리 떨어지게 됩니다. 다윗도 그래요. 1년 동안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지 못해요.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그런 거리가 아주 멀어집니다. 근데 이 선지자, 대언자, 이 나단이라는 사람이요, 하루는 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뿐인 아내를 이렇게 훔쳐간 거잖아요. 훔쳐간 거를. 부자가 자기 손님이 왔는데 자기의 이제 거기에서 양을 이렇게 죽여서 이렇게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는 여러 마리 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아까우니까 한 마리 양을 가진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뺏어서 자기가 그걸로 손님 대접을 한 거예요. 얼마나 나쁜 놈이야.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했는데 그게 바로 당신이다. 이렇게 나단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뺏어서 이렇게 자기는 부자면서 한 사람이 당신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해줬더니 보통 왕들은 그런 얘기를 하면 듣기 싫은 왕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 괘씸한 놈, 네가 감히 나한테 왕인 나에게 그런 거를 네가 지적질을 해? 네가 감히 나한테 웬 지적질? 하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처형을 시키겠죠. 사형을 바로 시킬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 정도로 최악은 아니었단 말이야. 그렇게 딱 얘기를 했더니 어떻게 해요? 바로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을 해요. 맞습니다. 제가 그런 나쁜 놈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용서를 받게 돼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서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무엇이든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 속담도 있어요. 우리나라 속담. 아니,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속담도 있어요.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말 아시죠? 예?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죄를 지으면 죄에 따른 대가는 자신이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거는 용서받는 거예요. 근데 용서받았다고 해서 그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일례로 여러분이 다른 사람한테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쳤어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물건 돌려주고 사죄를 합니다. 용서를 받았어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감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훔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다윗도 자신이 치른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는 받지만 그에 따르는 대가는 몇 배로 치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면,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죄를 범하면, 물론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고백을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는 받지만, 여러분이 망가뜨린 크리스찬의 간증, 여러분 스스로가 책임져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크리스찬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이렇게 망쳐버린 간증, 남을 험담해서 망쳐버린 간증, 세상의 것에 탐욕을 부려서 망쳐버린 간증, 이렇게 한번 망쳐버린 명예를 회복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따르는 부수적으로 오는 많은 고통을 여러분이 스스로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다윗 왕이 그랬습니다. 다윗 왕이 그랬어요. 다윗 왕이 여러 가지 치렀는데 그 중에 큰아들이 자기의 셋째 아내로 인해 딸을, 그러니까 스텝시스터를 강간을 해요. 그리고 셋째 그거에 분노한 이 강간 당한 딸의 친오빠죠. 친오빠가 그 첫째 아들을 죽입니다. 스텝브라더를 죽여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생각을 한번 보세요. 이게 집안에서 서로 이게 죽이고 죽는 그런 일이 나오고 강간하고,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모든 슬픔이 어디에서 나왔냐? 이 다윗의 죄로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셋째 아들, 아까 큰 아들을 죽인 셋째 아들 있잖아요. 그 셋째 아들의 엄마가 바로 구슬왕 달메의 딸 마가랍니다. 이 마가로부터 이 세 번째 통해서 낳은 셋째 아들인데요. 셋째 아들의 이름은 압살롬이라는 사람이에요. 압살롬이라는 사람인데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첫째 아들을 죽이니까 다윗이 좋아했겠습니까? 압살롬을? 좋아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눈밖에 났었어요. 눈밖에 났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반란을 일으켜요. 반란을 일으키고 자기 아버지 다윗을 배반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다윗을 내쫓아요. 그리고 자기가 왕권을 탈취합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도 상당히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계획을 해가지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정 문제예요. 가정 문제. 가정 불화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아껴줘야 하는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는 적이 되어서 서로 싸우게 됩니다. 부부가 서로 싸우고 부모와 자식이 서로 싸우고 가정 불화가 있는 이런 가정, 여러분 크리스찬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크리스찬 가정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온 가족이 서로 힘을 모아서 사역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근데 다윗은 자신의 아들로부터 쫓겨나서 도망갑니다. 지금 얼마나 슬플까요? 그죠? 한때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냥 가장 큰 왕인데 얼마나 치욕스럽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자기 아들로부터, 신아들로부터 지금 쫓겨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시편 3장, 오늘의 시편 3장을 지금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을 3장을 1절을 읽게 되면
도망가면서 이렇게 썼다라는 구절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다윗 왕 하면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크게 사용한 왕이에요. 그런 사람마저도, 그런 왕마저도 죄를 지으니까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죄라는 거는 너무나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여러분 동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한번 3장을 한번 같이 볼까요? 네, 3장 1절로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할 때 지은 시,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줘서 그나마 이게 지금 상황이 이랬구나,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치욕적인 상황이라는 것은 이제 예상이 되시겠죠? 읽겠습니다. 주여,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어찌 그리 많게 되었나이까? 나를 치려고 일어나는 자들이 많나이다. 많은 사람이 내 혼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쉘라. 그러나 오 주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이시나이다. 내가 내 목소리로 주께 부르짖음에 그분께서 자신의 거룩한 산에서 내 말을 들으셨도다. 쉘라. 주께서 나를 떠받쳐 주셨으므로 내가 누워 잠이 들고 또 깨었도다. 수많은 백성이 나를 에워싸고 대적한다 하여도 내가 그들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오 주여, 일어나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광대뼈를 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이를 부러뜨리셨나이다. 구원은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의 복이 주의 백성 위에 있나이다. 셀라. 주께서 다윗을 떠받쳐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그렇게 다윗을 떠받쳐 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는 주께서 다윗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공급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다 아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구하면요,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제가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은 주시지 않을까요? 정답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지 원하는 것을 채워주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육신의 정욕에 쓰려고 보통 하는 거죠. 우리가 쾌락을 느끼려고 하는 게 원하는 것들이에요. 무슨 많은 부라든지 탐욕이라든지 그런 거. 근데 그런 것들은요, 오히려 우리를 망가뜨린대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여러분에게 사탕을 계속 달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 보니까 젊은 엄마들 보니까 아이가 달라면 다 주더라고요. 사탕을 다 주고 뭐 캔디를 다 주고 먹을 거 다 주니까 애들이 이빨 썩고 애들이 이상으로 막 비만이 되고 엄청 막 그러는데, 그럼 막 사탕을 너무 먹으니까 잠을 못 자잖아요. 그러니까 막 짜증내고 피곤한데, 몸은 피곤한데 너무 슈거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잠을 못 자니까 애들이 짜증내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본인도 힘든 거예요. 본인도. 근데 그걸 몰라요. 근데 그게 망가뜨리는 거예요. 아이도 망가뜨리고 이도 썩게 하고 아이도 완전히 스케줄도 아이 하루 일과를 다 망쳐버리는 건데, 젊은 부모들은 그걸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절제라는 것을 부모가 알고 아이들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절제시키는 거예요. 너 그런 거, 네가 원하는 것들 내가 채워주지 않는 것은 너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너한테 도움이 안 되고 그게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래서 물질적 부나 세상적인 탐욕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들이에요. 그게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기 위해 도움이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추구하기를 원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허락된 물질, 우리 솔로몬 보면요, 굉장히 많은 물질을 가졌잖아요. 여러분, 그 솔로몬이 가진 물질로 그 물질이 솔로몬에게 도움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도움이 안 됐어요. 오히려 그로 인해서 마음이 더 멀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게 뭐냐면 그 물질로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믿음이
그 물질에 합당한가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된 물질을 어떻게 쓰는 어떻게 쓸지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지혜롭게 영적으로 잘 쓰면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또 주실 것이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정욕대로 쓰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급이 없다면요, 우리가 이렇게 험한 세상에 살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들이 가진 모든 것들을 자신의 힘으로 다 이루었다고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들과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보혈로 사셨기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그분의 소유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 모든 것들, 우리가 가진 것들, 그게 하나님 것이다, 그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시작.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누구의 것? 주의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보혈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와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우리가 가진 것을 지혜롭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다윗의 문제입니다. 다윗의 문제.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졌는지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 2절 자신의 처해진 상황을 다윗은 주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시편 3장 1절로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어찌 그리 많게 되었나이까. 나를 치려고 일어나는 자들이 많나이다. 많은 사람이 내 혼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쉘라. 우리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주의 아버님께서 질문하신 그게 여기에 나와 있네요. 그죠? 쉘라. 쉘라라는 의미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보통 쉘라는 쉼표 정도로 잠시 멈춰서 앞의 문장의 의미를 묵상하고 마음을 되새기는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고 합니다. 시편에서는 이 단어가 73번 나온다고 합니다. 73번. 많이 더 나오죠? 그리고 하박국에서 3번 사용됐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두 권에서 쓰는데 보통 시편에서 많이 사용됐어요. 여기 보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나는 자들이 많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의 문제가 더 커지고 있어요. 그를 대적하는 사람도 더 많아지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또 보니까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야, 이제는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거기에서 따르는 지금 자신의 범죄로 인해서 제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거야.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고 하나님마저도 그를 도와주지 않을 거야 라고 많은 사람들은 다윗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엎친 데 덮친다 뭐 이런 소리 들어보셨죠?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도 전에 또 다른 문제가 또 터집니다. 더 이상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때까지 가면요, 우리는 다 포기하고 싶어져요. 어디론가 혼자 도망가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세요? 엎친 데 덮친 격 있으실 거예요. 그죠? 도망가고 싶은 그런 상황 있으실 거예요. 진짜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다윗이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일 때 여러분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이런 상황일 때는 크리스찬은요, 주님께 기대어야 한다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구해야 해요.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항상 좋은 소식이 있기 전에는 무슨 소식이 있죠? 그 전에는 나쁜 소식이 있어요, 여러분. 굿뉴스 전에는 배드 뉴스가 먼저 선행이 돼야지
굿뉴스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자꾸 우리에게 삶에 이렇게 엎친 데 덮친 격 이렇게 나쁜 그런 상황이 주어지냐면 우리에게 굿뉴스를 주시기 위한 거라는 것을 또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안 좋은 소식이 있을 때 하나님께 의지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왜 저한테만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힘듭니다.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세요. 성경에는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의지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은 사람은 안식을 얻을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의지하는 연습을 해 보셔야 돼요. 예? 의지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왜 저한테 안식을 안 주세요? 너는 나에게 의지해 봤냐? 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의지하셔야 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은요 놀랍게도 가정 불화를 겪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한 번도 가족이 함께 기도하지도 않고요 성경도 함께 읽지 않고 식사 전 축복도 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함께 교제도 하지 않고 저녁 식사 후에 TV 보다가 아이들은 각자 방에 들어가서 컴퓨터나 핸드폰 하면서 부모들이 모르는 것들을 몰래 한다고 합니다. 이게 오늘날 크리스찬 가정의 모습도 이렇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가정은 뭐 볼 것도 없는 거죠. 제일 비싼 장난감을 사주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족이 하나가 되어야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요, TV, 인터넷, 컴퓨터, 게임, 핸드폰, 이런 도구들의 책임이라고 이런 것들을 비난을 합니다. 아, 이거 다 인터넷 문제야. 이는 인터넷 때문에 내 자식이 나로부터 이렇게 멀리 대해졌고, 아빠를 싫어하고, 엄마를 싫어하고, 이렇게 됐어. 우리 딸이 내 말을 안 믿어. 이게 애들 문제야. 이게 인터넷 문제야. 막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데, 사실 그것의 문제는 아니에요. 정확히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지 못한 게 문제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요. 선악과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이 자꾸 그래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없었으면 아담이 먹을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왜 거기에 선악과를 놨습니까? 자꾸 하나님을 하는데, 뭐라고 하는데, 여러분 99.9%가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아니에요. 다 먹어도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조건 딱 하나, 선악과만 먹지 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99.9%를 다 먹어보지도 않았는데 그 선악과를 탐내고 선악과를 먹습니다. 선악과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믿음을 보시고 싶은 거예요. 너가 내 말을 신뢰하는가 안 하는가. 어려운 거 아니었잖아요. 99.9%의 거기에 과일을, 에덴 동산의 과일을 먹어도 된다. 근데 딱 하나만 먹지 마,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선악과를 먹습니다. 왜 먹습니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거죠. 그거 먹으면 네가 신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뭐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이 도구를 뭐라고 해서는 안 돼요. 인터넷을 예를 들면 인터넷을 악하게 쓰면 악한 거고요. 인터넷을 좋게 쓰면 좋은 거예요. 많은 오늘날 그 성인물 얼마나 많습니까? 인터넷에. 악하게 쓰면 너무 악해져요. 아이들이 그런 성인물을 보게끔 허락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좋게 쓰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 해외에 멀리 떨어져서 사는 가족들 서로 화상통화, 안부 전할 수 있는 거, 이거 인터넷 없이는 못했어요.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 우리 아이들의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미국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인터넷 없으면 얼굴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인터넷 때문에 이렇게 얼굴을 볼 수 있고 아이들하고 자연스럽게 저희 크리스마스 때는요. 크리스마스 파티라기 하기에는 이렇게 미국은 이렇게 크리스마스 받은 선물을 이렇게 서로 보면서 보는 사람 앞에서 이렇게 오픈을 하거든요. 우리는 그걸 인터넷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미국에서 보내주는 선물, 우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보내준 선물을 아이들이 그걸 오픈하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 그러면서 감사할 수도 있고 그 자리에서. 그게 인터넷 없이는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것처럼 이게 이런 것들은 도구잖아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도구를 탓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 가정불화를 다시 돌아가 봐서 가정불화를 모두 부모 탓만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어떤 부모님은요, 주님을 위해서 신실히 섬겼는데도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그런 자녀들도 있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다윗은 이 압살롬 탓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자기가 알았거든요. 이게 자기가 죄를 져서 그에 대한 치르는 죄의 대가라는 것을. 지금 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은 자신이 지은 범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이 낳은 친아들이에요, 여러분. 양자도 아닌 친아들에게 지금 배신당해서 왕국을 빼앗겼어요. 자신이 처한 문제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1등 좋은 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이 사람 똑똑한지 몰라요. 정말 막 말만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다 읽은 것처럼, 컨닝하는 것처럼 말만 족족하는 것마다 다 정답만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아히도벨이.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나라는 이렇게 무당이 많잖아요. 무당한테 뭐라고 해요? 저 사람 용하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아히도벨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말만 하는 것마다 다 맞아요. 다윗, 근데 그렇게 그 사람이 다윗 옆에 있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도움이 됐겠어요. 근데 그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누구에게 붙었냐면 압살롬한테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적이 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옆에 있어줘서 자기를 도와줘야 되는데 압살롬한테 가니까 압살롬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과 함께 음모를 꾸며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제일 신뢰하는 두 사람, 아들과 지금 좋은 자한테 배신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신뢰하는 여러분 가족한테 아니면 친구에게 지금 배신당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절대로 나를 배신할 사람이 아니지라고 하는 사람한테 배신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가슴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죄인 거예요. 여러분, 죄의 결과는요, 이렇게 가혹하고 참혹하고 이런 고통을 우리에게 준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죄는 참 무섭다. 죄가 가져오는 결과는 참 무섭다라는 이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가 꼭 배워야 돼요. 그래서 죄 없는 삶을 살려고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서로 말합니다. 야, 다윗 왕, 자기가 죄 지은 결과로 고통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다윗을 도와주지 않을 거야! 라고 지금 사람들이 말을 해주고 있어요. 좀 불쌍하다. 어떻게 자기 아들한테 배신당하냐.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물론 다윗이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잖아요. 자기가 죄져서 지금 받는 건데 그럼에도 하나님께 청을 합니다. 이게 맞을까요? 틀려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때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께 청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에서 누구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 구원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세요. 그걸 부르짖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 필요하잖아. 내가 필요하잖아. 내가 도와줄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래서 도움을 못 받을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도움을 구하세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도움을 구할 생각하지 마시고 자격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그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것처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세요. 많은 사람들은요, 구원만 받으면 모든 일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문제도, 고통도, 어려움도 없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다윗을 봐도 그렇고 우리 이미 구원 받은 사람을 여러분 어떠세요? 이미 예수님 구원 믿는다고 고백했는데 그 이후에도 삶이 편해졌습니까? 다 일이 잘 됩니까? 아니에요.
체험해 보셨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삶은 구원받았다고 바로 천국이 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다른 데 있잖아요. 이곳에 있지 않습니다.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욥기 1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날수가 적고 괴로움으로 가득하며. 여러분, 남자로부터 태어나신 분 있습니까? 여기? 없죠? 여자도 여자에서부터 태어났고 남자도 여자로부터 태어나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태어나면 날수가 적답니다. 7, 80년인데 그게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이게 적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지나고 보면 참 적은 거고요. 괴로움이 가득하답니다. 여러분 솔직히 사는데 즐거울 때가 더 많으세요? 힘들 때가 더 많으세요? 예, 보통은 그냥 한데 힘들 때가 더 크게 느껴져요. 우리한테 조금 힘들어도 그게 더 크게는, 행복할 때는 이게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다. 행복할 때가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그래서 괴로움이 가득한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왜 괴로움이 가득한 줄 아세요? 이 땅에 죄가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죄가 이 땅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천국 가기 전까지는 죄로 인해서 계속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죄 속에 우리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용기 잃지 않고 이 세상에서 계속 빛이 될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믿음을 놓지 않도록 계속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항상 떠받쳐 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계속 기도를 합니다. 두 번째 다윗의 기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장 3절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오 주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이신이다. 내가 내 목소리로 주께 부르짖음에 그분께서 자신의 거룩한 산에서 내 말을 들으셨도다. 샬라. 여러분 어때요? 힘들고 좌절할 때 고개가 확 들어집니까? 아니면 푹 고개 숙여집니까? 고개 숙여지죠? 그럴 때 옆에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와서 뭐라고 해요? 야, 어깨 들고 고개 들어. 어깨 펴고 고개 들어. 그러잖아요. 힘내. 괜찮아. 금방 지나가. 이것도 금방 지나간다. 힘내. 머리 들어. 고개 들어. 막 그런 말 하잖아요. 지금 고개 드는 분이 누구라고 해요? 고개 들게 하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용기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 죄를 져서 나쁜 놈이긴 하지만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얼마나 자기가 죄 져도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배울 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보다 낫지는 않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다윗한테 배워야 되는 것은 역시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이 다윗의 모습, 기도,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굉장히 싸움을 잘했습니다. 굉장한 용사였어요. 다윗의 장인어른이죠. 사울 왕. 첫 번째, 이게 사울 왕은 다윗에게 막 질투를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도 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싸움을 잘했기 때문에, 자기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아주 싸움을 잘했던 용사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기도에 또 용사이기도 합니다. 기도를 참 잘했어요. 하나님께 항상 이렇게 힘들 때도 기도하고, 죄를 졌을 때도 기도하고, 항상 자기가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줬을 때도 기도하고, 항상 기도의 용사였어요.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예?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요한일서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죄 지을 때 그것에 죄 졌다고 좌절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또 죄를 졌네요. 하나님, 이 육신이 너무 약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또 하면 안 되는 것을 또 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하지 않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용서하실 수 있는, 아니 용서를 구하고 죄를 자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다윗을 공격한 이때도 다윗은 용기를 잃지 않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높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점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이 힘들 때는 뭐에 의지해요? 술에 의지하죠. 담배에 의지하고, 마약에 의지하고, 도박에 의지하고, 성행위에 의지하고, 물질이나 쾌락에 의지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오직 하나님께 의지를 해야 된다는 걸 다윗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윗을 보면, 다윗은 지금 막 술 취해서 막 인생이 이게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이게 바른 모습이에요. 우리도 다윗처럼 죄지을 수 있거든요. 이곳에 용기를 잃지 마시고 계속 하나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최우선순위,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에 막다른 골목에 몰린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다윗처럼 생각하셔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다 욕해도 다른 사람은 다 여러분을 불신해도 하나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요,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 딱 처해지잖아요. 마귀는 여러분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하나님은 너한테만은 선하지 않은 것 같다. 너는 안 도와주는 것 같아. 어떻게 이런 상황을 너한테 허락하냐? 어떻게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은 내 죄 때문에 이런 상황이 이루어진 건데 하나님 탓하려고 해요. 그럴 때 딱 그거 무시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 죄를 고백하시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항상 나에게 친절하시고 진실하시고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다윗은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요, 조용히 기도하는 게 있고, 어떨 때는 슬플 때 있잖아요.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잖아요. 혼자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소연하듯이 기도할 때가 있어요. 물론 하소연한다고 하나님이 더 들어주시는 건 아닌데,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세요. 크게 목소리를 해도 기도해도 되고, 짧게 기도해도 되고, 하나님 다 들어주세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뭘 주신지 아세요? 평안을 주세요. 하나님은. 다음 볼까요? 다윗의 평안입니다. 다윗은 평안을 얻습니다. 시편 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3장 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떠받쳐 주셨으므로 내가 누워 잠이 들고 또 깨어도다. 아멘.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지금 도망가는 상황이에요. 도망가는데 저기 와서 언제 다윗의 목을 딸지 몰라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잠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안 들어요? 잠 못 자요. 누가 어떻게 잠이 자요? 근데 여기에서는 잠을 잘 수 있대요. 다윗이.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뭔지 아세요? 이게 내가 죽어도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살아도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한테 의지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다 의지하세요. 내 생명을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생명 안에 내가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100% 다 의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잠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잠을 주시는 것을 감사하세요. 저는 잠을 잘 자고 일어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 잘 주셔서. 잠 못 자도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 잠 못 잤지만 피곤하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항상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감사하면 우리가 평강을 얻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한 것들을 뭐와 함께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감사하라고. 이거는 감사를 꼭 하셔야 돼요. 7절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자기 죄로 자기 죄 때문에 죄 치르는데도 이거는 사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윗을 대적하는데요. 심지어 그의 아들이 그를 쫓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고 이렇게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이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승리를 이끄는 용사였어요. 다윗은 강한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한때는 이렇게 잘 나갔던 용사였는데 지금은 어때요? 친아들한테 쫓겨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이런 처지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무서워하지 않는데요. 자기 적을. 볼까요? 다음 9절. 시편 3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백성이 나를 에워싸고 대적한다 하여도 내가 그들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어도 무서워하지 않는 거는 그게 죽음을 뛰어넘는 여러분 죽음의 공포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적이 나를 죽일 수 있다. 이거 공포하면 이거 못 자거든요, 이거. 잘 수 없어요. 근데 다윗은 무서워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만큼 의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불신하거나 여러분을 적대시하고 여러분을 막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 하더라도 잘 수 있으려면 이 주님한테 의지하면 이렇게 잠을 잘 수가 있다고 하고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 다음 구절 3장 7절로 8절 시작. 오 주여 일어나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광대뼈를 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이를 부러뜨리셨나이다. 구원은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의 복이 주의 백성 위에 있나이다. 샬라. 여러분 옛날 거기에 그 코미디 쇼인가 거기에서 나왔던 거가 원펀치, 투펀치, 쓰리펀치 강냉이 그런 거 있잖아요. 원펀치, 투펀치, 쓰리펀치 강냉이 제가 어렴풋 기억나는 건데 그거예요 지금. 그잖아요. 광대뼈 치고 이빨 부러뜨리는 거. 이게 복싱 같잖아요 이게. 누가 해주는 거야? 주님이 해준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 대신 싸워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싸우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막 저를 반대하는 세력, 아니면 저 이렇게 사역하는데 막 이렇게 불신하는 사람들, 막 억울한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 내가 싸울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싸울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주위 사람들한테 막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싸우실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이런 구절도 봤어요. 사역을 하면서 갈라디아서 5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2절 시작. 나는 너희들을 어지럽히는 자들이 아예 잘려나가기를 원하노라. 아멘. 무슨 말이냐? 이게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그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냐? 아니면 잘려나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합니까? 잘려나가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야. 근데 교회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중간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역을 하다 보면. 근데 성경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은 잘려나가는 걸 원한다. 근데 인간적으로 저는 그게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한 영혼이 소중하거든요. 저한테는 그게 너무 소중해요. 그렇게 가라는 말은 못하겠어요, 저는. 근데 때로는 이렇게 어지럽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떠나는 게 오히려 그게 더 성경적이다라는 그런 성경에서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게 왜 나를 불신하는 사람이 교회에 남아서 계속 있냐는 거죠. 불신하는 사람은 떠나야죠. 다른 신뢰되는 목사를 찾아가야 하는데 자꾸 남아서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런 사람들은 좀
하나님께서 잘려나가기를, 우리가 잘려나가는 게 오히려 성경적인 거를 주님께서 나 대신 원수를 대신 싸워준다고. 여기에서 다윗에서 보니까 광대뼈를 치고 병거치 하는 자들의 이를 부러뜨린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막 억울한 일, 막 속에서 막 끓죠, 이게. 근데 너무 억울해서 막 그러는데, 네,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다는 걸 믿고 그냥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에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너무 억울한 일. 근데 다윗처럼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싸워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고백을 들으실 것이고,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